제가 지금 근본 질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인데, 오늘 이 명절 된 이 주일날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명절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 있는 그 제3의 도시인데 크라이스트처치라는 아주 아름다운 전원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교민 집회가 있었어요. 그 교민 집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제가 펄펄 날았으니까 하여튼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강단에도 다 올라오고, 그런데 그게 젊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뉴질랜드의 이 남섬 이 밑에까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한국에서 프로페셔널로 있었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또 치과 의사들, 그 다음 그 회계사들, 이런 분들이 뭐 이민 오다시피 이제 갔어요. 가갖고 이제 집회를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왔나 그러니까, 목사님,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치과는 날마다 이렇게 하고 회계사는 이러고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그걸 피곤하셔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좀 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쉬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6개월을 낚시하고 쉬고 여행하고 1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쉬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낚시하고 쉬다가 코피 났습니다. 코피 났습니다. 제가 그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쉬어도 코피 나구나. 많은 걸 시사하고 있죠.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곤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또 육신적으로 쉰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는 피곤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피곤에 대한 얘기 할 텐데, 피곤의 반대말이 뭐예요? 곤피? 피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피곤한 사회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애들이 피곤합니다. 태아를 똑똑한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태아 교육은 있겠지만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대한민국 태아는 나올 때부터 피곤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갖고 사는 것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성과주의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압축 성장으로 인한 성과주의 때문에 만성적으로 피곤한 사회가 되었다. 그 피곤이 누적되고, 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면 나름대로 그때는 괜찮지만 되게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절감은 결국 우울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사회는 피로 사회로 전락하고 결국은 우울증 환자나 낙오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이 피곤 처방을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더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승자 독식보다는 상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좀 쉼을 갖는 인생, 사색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조금 더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피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이 피곤하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땀과 수고를 흘려야 우리가 살 수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피곤의 반대말은 곤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back to Eden,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인간의 피곤의 근원은 영적 문제에서 해결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없이는 인생의 깊은 피곤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영적 문제로, 이 영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의 피로를 어떻게, 인생의 피곤한 인생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피곤함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이 너무 크니까 같은 성경 8절에, 38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결국은 피곤하고 심히 상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 오죽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물이 피곤한 거예요. 에덴의 타락 이후에 만물이 피곤하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사야 40장을 여러분들 본문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어요. 이 본문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거예요. 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이런 내용들을 웬만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앞에 3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피곤한 인생의 예로 히스기야의 아픔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면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첫째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무엇이 피곤을 가져왔는가? 개인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더더구나 앞에 40장 바로 앞에 39장 7절에 보니까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의 자식들 가운데 몇몇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환관, 내시가 되겠다. 얼마나 그 말을 듣을 때 마음이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포로된 자식들을 생각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둘째는 타인들이 피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에 바벨론의 대사들이 와가지고 사절단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 나은 걸 이렇게 격려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탐색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 병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걸 호스트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반갑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반가운 사람 우리가 대접하는 거 어려움이 없지만 반갑지 않는 사람들, 탐색하러 온 사람들, 적국의 사절단들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이스라엘은 참 약한 나라였죠. 그 강대국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잘 보이려고 나라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이면서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니까 피곤한 인생에,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장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미래가, 시대에 대한 불안성이 히스기야를 피곤하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오늘 40장 본문의 1절이에요. 1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이라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오늘 28절 여러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 죄악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우리의 피곤이 우리에게는 늘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라고 하나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는가. 하나님은 이 창조품들을 다 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를 도우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31절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오늘 그것이 요절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할 때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앙망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집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다. 이건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리뉴하게 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게 너무 와닿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교환하신다, 익스체인지 하신다, 맞바꿔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피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힘과 교환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으로 교환하여 주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별한 거래예요. 거룩한 거래예요. 그리고 이 새 힘을 주신다는 말과 연계된 것이 이사야 53장 6절 뒤에 53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걸 다른 말로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전가한다, 트랜스퍼한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하듯이 만성피로 사회인 이 대한민국의 이 피로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과 맞바꾸어 주신다, 교환하여 주신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전가하듯이 우리의 모든 피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맞바꾸어 주신다, 교환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나쁜 것을 좀 더 귀한 것으로 교환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말하면 저의 약점과 우리의 약점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점점 극복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실로 복되고 아름다운 거래요, 거룩한 거래예요. 그러니까 나의 피곤을 하나님의 새 힘과 교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자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뿌리 중에 하나가 대속의 교리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Doctrine of Atonement라고, 대속의 교리예요. 대속의 핵심은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 구세주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전가했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나쁜 것, 우리의 피곤한 것, 우리의 짐진 것들을 교환하는 과정의 연속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피곤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계속 피곤한 인생으로 계속 남아있지만 우리의 피곤이
하나님의 새 힘을 통하여 교환된다고 믿고 예수님께 전가하는 사람에게는 내일 주님의 미소가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구원을 얻듯이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곤고함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로 전가되고 교환되고 대신 하나님의 새로움과 익스체인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장 잘 해석한 성경 아닙니까? 잘 해석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피곤의 극복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과 함께 맞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겁고 피곤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든 피곤함과 곤고와 아픔과 짐들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의 피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주님을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피곤이 극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피곤을 극복해 하시는 주님의 처방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처방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주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섬기신 축복이 있지만 성육신의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피곤과 인간의 고난과 짐들을 주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느 날 풍랑이는 바닷가에 배를 타셨는데 주님이 그냥 너무 고나게 잠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웬만큼 피곤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웬만하면 그 못해요. 뭐 같이 이렇게 막 배에서 구토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 풍랑이는 바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거기서 주님은 곤히 잠드셨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만성적 피로를 이해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걸 사회 철학으로서는 오늘 이 사회는 이 피곤을 극복하는 비결로 상생을 얘기하고 협력을 얘기하고 쉴 줄 모르는 인생들의 삶의 쉼표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주님의 새 힘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과 바꾸는 그 순간 우리의 피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삶에 보통 사람들은 밑빠진 독이에요. 조금 피곤 풀어도 또 며칠 지나면 또 피곤하고 휴가가 또 오면 그것이 또 너무 피곤해가 또 하루 더 쉬어야 되고 그런 인생이 밑빠진 독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밑빠진 독이 아니라 새 힘의 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이들 말할 때 내 헌집 주라 내가 새집 줄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피곤의 헌집을 하나님의 새 힘의 새 집으로 바꿔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피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피곤 극복법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31절 요절을 통해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여호와를 뭐 하는 자는요? 앙망하는 자. 뭘 얻는다고요? 교환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을 얻는 수준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어떤 글의 표현법 중에 대체적으로는 점층법이에요. 크레센도예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은 점강법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처음엔 날개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것,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 신앙생활을 세 종류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첫째는 날아오르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날아오르는 신앙생활 할 때 있었잖아요. 저도 소명 발견하고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집중할 때 정말 펄펄 날았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익숙해 있었지만 저희 집 사람은 사돈 팔촌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 처음 믿고 제가 볼 때 그때 날았어요. 증거가 뭐냐? 자기는 저하고 교제할 때 자기는 미장원에 갈 때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미장원 이 머리를 해주는 사람에게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분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발소 갖고 기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사람은 그때, 제가 제 집 사람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때 펄펄 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펄펄 날죠. 사명 발견하고 꿈 발견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인생에 늘 날기만 할 수 있습니까? 늘 날아다니면 땅에 언제 발을 딛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 달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뛰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방 앞에서 40주야를 뛰었어요. 최초의 영광스러운 마라토너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인생이 날마다 뛸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인생의 생애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르는 신앙생활도 있고 뛰는 신앙생활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걷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교환해서 살아가야 할 때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걸을 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걷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교우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걷는 신앙, 꾸준하게 걷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시간보다도 달려가는 시간보다도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겉으로 가장 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꾸준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걷는 일이 지루하고 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걷다 보면 평범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걷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피곤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걸으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흘러들어올 때가 있어요. 결국은 꾸준히 걷는 사람이 피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이 승자가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꼭 날아야 할 사람에게는 나는 힘을 주시고 달려야 할 사람에게는 달릴 힘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피곤을 극복하고 걷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후렴에 메마른 땅을 종일 뭐라고요?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 다음 가사가 딱 맞는 거예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능력의 새 힘으로 교환해 주시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광야 같은 생활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이 찬송을 쓴 분이 누구예요?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난지 몇 달 만에 눈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 피곤.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나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 신앙생활 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신앙생활 날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을게요.
걷는 것도 힘들어서 기어가도 주님의 품에 다시 안겨서 기어가면 피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한결같이 걷는다. 누가 그랬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결같이 걷는 것이라 깨닫고 걷는 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보기 싫고 살기 싫고 듣기 싫고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 감정이 안 따라올 때도 여러분 꾸준히 한번 걸어보세요. 어떨 때는 남편이 보기도 싫고 아내와 살기도 싫고 같이 있기 싫어도 그 남편과 아내와 서로 한번 꾸준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예? 속으로는 그냥 이혼하고 싶고 남편이 무능력하게 보이고 아내가 신뢰가 안 되어도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한번 꾸준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남편과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내와 함께 한번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앙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새 힘으로 익스체인지, 교환, 치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걸으려면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생각하다가 딱 와닿은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11절이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아멘. 저게 확 저희를 사로잡은 단어가 뭐냐면 후에라는 단어였어요. 후회가 아니고 후에, later on, 나중에. 지금 인생의 어떤 짐들, 고난들, 그 다음 피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슬퍼 보이지만 later, 후에 오늘 이런 말씀 믿고 내 피곤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세임과 교환하는 사람은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 기쁨의 은혜를 맺느니라. 그 후에의 평온함, 그 후에의 기쁨,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미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전체를 정리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본 질문 시리즈는 우리에게 삶의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수학 문제도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듯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어떻게 뭘 좀 접목하면 피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